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시도 걸러내고 자갈도 모두 다 걸러내고 흙덩이를 다 하나씩 하나씩 잘게 부수면서 이제 그럴듯한 텃밭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텃밭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랑을 내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씨를 사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빠,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텃밭으로 잘 읽어놓으니 그 깨끗한 텃밭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안 되겠다 싶어 아마 가지고 가고 해서 쓰레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호들갑을 떠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갈 무렵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종이를 갖다 주니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추가 필요한 분은 마음껏 따가십시오. 고추가 필요한 분도 양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붙여놨더니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양적이고 바가지고 들고 와서 파릇파릇 이게 상추가 막 돋아나면 무섭게 따가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풋풋하게 익어가던 풋고추도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노인의 일을 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호미로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립니다. 그를 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 큰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동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 직장,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 행복을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복 메이커가 되려면 3가지 덕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 어떻게 행복을 창조하느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복을 창조하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본문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강한 자가, 담당하고예요. 우리 강한 자가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호이, 디나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덮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약점을 덮지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덮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약점을 덮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약점을 덮어나가는, 그게 약점을 덮는다, 용서한다, 그것은 곧 내가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별거 아닌 문제가 없고, 아무리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넓은 자가 되고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큰 자다. 마땅히 나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담당한다는 말이 뭐냐?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짐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짐을 함께 집니다.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짐을 집니다. 여기에 행복이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백만을 감동시킨 자를 감동시킨 자라는 단어의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D.L. 무디 목사를 감동시켜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던 헨리 무어 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무어 하우스의 설교를 듣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듣고 D.L.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킨 헨리 무어 하우스는 대단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딸이 그를 반깁니다. 근데 그 딸을 통해 그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낙심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어린 딸이 이제 장애 오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데디 오시냐고. 그런데 아빠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이건 엄마한테 줄 꾸러미야. 엄마 어디 계시지?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나한테 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줄게요. 아빠가 피식 웃으면서, 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2층에 가서 갖다 준다 그래? 아빠, 나는 짐꾸러미 들고요,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벼락처럼 머리를 때리는 거 있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혼자 짐을 다 지고 있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좌절해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내가 짐을 안고 있지만은 나를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 나를 책임지신 주님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책임지고 계신다. 내 짐은,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설교자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짐, 인생의 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질병 문제, 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그 짐 안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안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을 때, 내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까지도 주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알 때 우리는요 큰 자가 됩니다. 내가 중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주님의 가슴에 가시를 받고 주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자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향시의 창시자로 불리는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를 아시지요? 이 사람이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독일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게 극장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연주회가 열린다, 음악회가 열린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리스트의 제자 누구누구 하는데 이 리스트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자기가 가르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제 호텔에 들어왔더니 호텔 안내원이 반갑게 맞으면서 리스트를 알아보고, 리스트 선생님 정말 저희 호텔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아마 제자가 초청장을 보낸 모양이죠. 리스트의 제자가 이렇게 연주회를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리스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가 호텔에 왔다, 그 마을에 왔다는 얘기가 퍼지니까 깜짝 놀란 사람, 이 연주자예요. 사실은 이 연주하는 소녀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리스트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흐느껴 웁니다. 용서를 빕니다. 사실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릴 길이 없어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며 연주하는데 이름 없는 나의 연주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은,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병든 아버지 약값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졸졸 흘리는데 리스트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더니 아무 걱정 마라 소녀야. 소녀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린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건 그렇고 내일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내 이름을 넣어라. 스승 리스트와 함께 연주한다고 넣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소녀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 있다니. 그 소녀는 리스트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한 눈으로 우러러 봤습니다. 그 다음날 연주회는 인산인해로 몰려진 겁니다. 몰려온 겁니다. 리스트가 직접 함께 연주한다니까. 리스트는 그날을 그 훗날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에 화려한 연주회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연주회만큼 행복한 연주회는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넓고 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함께 짐을 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일생 담당하며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 나의 기쁨보다 너의 기쁨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일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온몸에 채찍 맞고, 그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뼈 조각 새 조각이 있는 걸 맞아서 온몸에 살점머리가 뜯어나가고 걸레처럼 너들너들해진 그 고통스러운 순간,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리면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있는 가시면류관 서신, 자신의 아픔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보고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라. 그 마리아의 남은 생애 힘들지 않도록 제자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못 받고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수염을 뽑고 구타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었던 그 로마 병정, 그들을 향해, 유대 병정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받을 것 걱정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빛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 과거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남을 위해 살며 남의 기쁨을 위해 살고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자신의 기쁨보다 불쌍한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빙점 길은 여기에라는 유명한 글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호따 아야코지요.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미우라니까 이 아시죠? 근데 이분이 미우라와 결혼했는데 이 미우라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올지 못하고 또 생활이 그거 갖고 안 되고 이러니까 남편 생활 이 월급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동네에 잡화점을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잡화점을 차리고 난 다음에 물건이 날개도 친 듯이 나가고 친절하고 성실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니 신이 난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잡화점 여자 아주머니가 자기를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미우라야꼬가 우리 손님 다 뺏어간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미우라야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저 아주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잡화점 물건을 떼야 되니까 물건 떼러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잘 팔리는 물건들을 오히려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건너편의 잡화점 아줌마에게 갖다 주면서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거를 꼭 여기에다 갖다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찾으면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 건너편 잡화점으로 가보십시오 하고 손님들을 몰아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건너편의 잡화점 아줌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호따야코 미우라야코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in your heart가 아니었습니다. among you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주어지고 천국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기쁨과 평화가 심령에 넘쳐서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 천국이 교회 천국을 이루고 나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천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은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행복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인데 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덕을 쓰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데 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 선과 수평적인 관계, 이 덕을 완벽하게 이룬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 억만 죄악에서. 그리고 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받으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 체험하면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분노, 성질 다 죽이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내 속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던져집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돌을 든 그들에게 초죽음의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살려주라 그러면 당신도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니 예수님 당신도 이 여자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뜨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걸어 서다가 채촉하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 헬라어에는요, 죄 없는 자가 죄 지을 욕망조차 없는 자. 그들이 그 단어를 아니까 돌을 진 손에 힘을 잃고 돌을 다 떨어뜨리고 그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엎드려서 이렇게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면 못 가니까 이렇게 배려를 베푼 거예요. 다 가고 난 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홀로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유일한 심판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 돌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덕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성대 연회를 벌였대요. 이 신하들이 소리를 지르며 음악 소리 맞춰서 음식을 먹고 막 꽉자지껄 떠드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닥쳐서 등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어두운데 거기 왕의 애첩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누가 지금 내 손을 더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각근을 내가 잡아 뽑았으니까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불을 켜려고 하자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불을 켜지 말라. 신하들은 모두 각근을 떼어서 앞으로 던져라. 추상 같은 명령에 모두 각근을 빼서 이제 뽑아서 던졌습니다. 그 다음 불을 켜니까 누가 이 애첩, 왕의 애첩에 손을 잡고 희롱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모두 각근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나라와의 전쟁을 했는데 이 진나라의 전쟁에 초나라가 지고 왕이 신하들 데리고 막 도망을 치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막 신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웅장수라는 사람. 그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부하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 전쟁에 이기고 왕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때 이 장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나는 평소 그에게 당신에게 특별히 잘해준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나를 살리기에 모든 신하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목숨을 걸고 내 곁에 끝까지 있었는가? 그때 그 장ung 장수가 엎드려 말합니다. 폐하, 저는 이미 3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폐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던 사람입니다. 3년 전에 각근을 뜯겼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왕의 애첩을 나는 속으로 연모하며 상사병 들었던 사람, 불이 꺼진 그 틈에 가서 손을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각근이 뜯기고 불이 켜져지면 나는 죽을 위치에 처했는데 폐하께서 모두 각근을 다 뜯게 하고 내 생명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 나는 폐하 곁에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바쳐 이 은혜를 보답하리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바치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어요. 영어로는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받으라는 거예요. open heart, received heart. 열린 마음,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입었기에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 내가 담당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감격하면 예수님을 위해 내 전생애를 바치는 신앙인이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창조하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법이 행행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 속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룸으로 이 세상에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지상천국을 이루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행복을 창조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바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넓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셀피시한 사람들. 그냥 전부 다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불만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점점 행복이 커집니다. 기쁨이 커져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가 높여지거든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가치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스스로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그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 스스로 잘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도 은혜가 또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막 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점점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서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그 은혜가 지속이 되질 못하고 어느 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만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아예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가 더 이상 은혜가 커지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왜 걷어가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계속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은혜 받아요. 어떨 때는 찬송할 때도 찬양을 막 신나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떨 때는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죠? 또 내 죄를 회개할 때도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고 감사의 조건을 또 헤아리고 하다가 오면 은혜가 또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게 참 다양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은혜를 받아서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받은 은혜가 뜨거운 가슴 속에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던데요. 네, 중요한 겁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은혜는 받았는데 그 뜨거운 가슴이 뭘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네, 삶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뜨거운 가슴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옛날만 그리워하고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슴 속에 있는 은혜를
나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죽이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만 은혜를 받고 나에게 순종할 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불평만 가득하게 되고 옛날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나고 나의 자존심이 꺾였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죠? 나는 손해를 봤어. 나의 자존심이 확 꺾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쁨이 솟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겉으로는 싫은데 내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짧은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리를 또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또 나의 심령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나의 부족함과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귀가 열리더라고요.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귀가 열려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잘 넓히십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실 때가 기분 좋을 때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언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속상할 때,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좁쌀같이 아주 속이 좁은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양채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넓혀서 마음을 넓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나의 마음을 넓히고 은혜를 더 크게 만들 때 나는 신앙이 성숙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나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처음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럴 때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서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 다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이것을 하려니까 남들보다 2시간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가지고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새벽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깨워가지고서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와서 은혜 받게 하고 이러니까 저도 또 보람이 있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도 바쁘잖아요, 새벽에. 그래가지고서 새벽 기도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또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돌아갈 때 이 골목도 들어가 주세요. 저 골목도 들어가 주세요. 좁은 길을 다 자기가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동차로 들어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운전사인지 알아. 개인은. 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럴 때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위해서 봉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인간아 왜 새벽기도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가 다 사그러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자꾸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챙이는 잔챙이로 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결국 이러면서 내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도,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억울함보다도 더 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성껏 희생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뒤에서 험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도권이 없다. 독신으로 산다. 사람들에게 늘 헌금을 강조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니까 또 저건 돈만 아는 사람이다. 이러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가가지고서 따져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또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혹시 상처받고 교회를 아주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갈등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 내 마음을 넓히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자.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이 짧은 사람을 받아주고 얌체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이기적인 사람을 받아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으면 내 자신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든든한 자부심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하고 달라. 왜?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 같이 상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내 자신이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다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는 힘이에요? 성령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넓힐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좁히면은요,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멋진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목화 이렇게 하얗게 핀 목화가 참 아름답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흡족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또 들판에 누렇게 익은 콩들을 보면서 그 농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콩이 금년에 아주 수확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노랗게 잘 익어갑니다. 이렇게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열매를 보면서 재미난 것이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은 농부들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농부도 있을 거라고요. 얌체 같은 농부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농부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아주 짧은 농부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얌체 같은 농부나 거짓말 잘하는 농부나 이기적인 농부나 착한 농부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해서 자라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서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얌체 같은 농부가 심은 콩은 잘 자라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는 농부가 심은 콩은 먹으면 배탈이 나게 이렇게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고 목화를 심었는데 팔아도 값이 안 나는 그런 목화 싸구려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농부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하시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넓으시다. 하나님은 참 넓으시다. 그리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넓히고 보면 내 주위에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을 맞바꾼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존재들이 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품게 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진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내 것으로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인간관계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환경은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좁히니까.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꾸짖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의 돈 꾀를 맡아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저는 참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돈꾀를 맡겼을까? 돈꾀를 맡길 때는 그래도 믿는 사람을 맡기잖아요. 믿지 않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꾀를 맡기는 거예요. 점점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아요. 자기의 작은 지식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기의 욕심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좁으면 내 감옥에 갇혀버려요. 내 경험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내 지식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러고서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안 돼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 말만 해. 자기만 옳고 남은 다 도둑놈으로 여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특권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시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기적의 세계, 능력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마음을 넓히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